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몸이 좀 으슬으슬하더니 컨디션이 좀 안 좋더니 결국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리니까 이 감기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나고 또 목도 아프고 몸이 좀 뻐근하기도 하고 아픈 그러한 느낌 가운데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다니기보다는 그렇게 늘 나 감기 걸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삶을 요 며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 개인적으로 또 충격적인 거는 지난 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아주 심하게 감기에 걸렸던 터라서 이제 한동안 감기가 안 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감기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몸이 약해진 건가? 내가 정말 내 건강 관리를 내가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저 자신을 좀 이번에 감기 걸리면서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감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인데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도 감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죄를 이겼으니까 한동안 죄를 안 짓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은 가뭄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 죄와 가뭄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가뭄을 맞이할 것이다. 이들이 이제 환경과 자연 또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그들이 이 환경과 자연을 통해서도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이 죄의 영향력은 죄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죄의 열매로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도둑질이나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죄의 열매들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들 뿐만 아니라 자연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연에게,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것이 왜 자연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자연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이 자연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이 다스리는 이 자연과 환경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연까지도 병들게 하는 아주 나쁜 그러한 모습, 나쁜 속성,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 부자고 가난한 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가뭄의 영향력 아래 이 가뭄의 심판을 모두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 유다 백성들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가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자연과 환경에 어떤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죄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자연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진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자신의 뜻, 정말 그렇게 욕심대로, 탐욕대로
그들이 원하는 길을 사랑했을 때, 그들이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여 있는데,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길, 고든 길, 바로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의와 진리의 길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연과 환경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렇게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나라적으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이 환경을 사랑한다면 그냥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나를 통해서 경영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럼 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 환경에게까지 미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회용품들을 줄이고 또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 한다고 이 자연이 바뀔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길,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그렇게 주의 뜻과 주의 은혜를 또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연약한 자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